미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에서 나온 자기만의 확신에서 나온 말이죠. 뇌물과 삭과 돈은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의 신 만몬이 권세자들의 판단과 신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의존하고 기대며 살면서도 겉으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한다는 데 있는데요. 하나님을 참 주인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삼고 신앙은 탐욕을 가리기 위한 장치일 뿐인 이런 신앙에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결국 말라버린 것처럼 겉모습은 신앙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의 결론도 결국 말라버림이겠죠. 기독교 신앙은 실제 삶과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 모든 판단 기준이 감정이나 형편이 아니라 말씀일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고 행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넌 하면 안 돼 라는 엉터리 논리를 펼치고 있었죠.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으로 백성을 섬겨야 했지만 오히려 그 권력으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삶아 먹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 바램을 들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삶은 탐욕과 고집으로 가득한데 기도와 예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이 불일치,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은 선지자들에게로 넘어가는데요. 선지자의 사명은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입에 무엇이 채워지면 평강하다고 말했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위협이다, 전쟁이다 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죠. 진리가 아니라 대가에 따라 메시지가 바뀌는 종교 장사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고백과 실제 삶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신앙과 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겠죠. 엉망으로 살면서도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올바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감춰진 것을 밝혀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애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고백과 실제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지 않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탐욕과 자기 기만이라는 우상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을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미가처럼 정직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